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일에 대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영원한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더욱 사랑하고 또 우리를 말씀과 사랑으로 가르치고 이끄신 스승님들을 생각하며 또 영적 지도자들과 그 선생님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축복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중심해서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회사나 학교에서나 해마다 이 12차례씩 한두 차례씩 신입사원이나 신입생을 뽑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합격시키거나 받아들이지 않죠.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뽑고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재의 가치가 곧 그 회사의 가치요, 또 그 학교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영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인재 전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유지하는 것이 기업에 있어서 또 학교에 있어서 또 어떤 조직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들은 아니든 또 유수한 학교든 아니든 또 어떤 조직체든지 간에 모두 다 지금 인재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재의 동목으로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 몇 년 전 전경련에서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현대자동차 등 이 11개 굴지의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에게 이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좀 알려달라라고 했더니 공통적으로 등장한 것이 4가지였습니다. 그 4가지는 이렇습니다. 개인 역량, 국제감각, 원만한 대인관계, 올바른 가치관. 이러한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기업에서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새로운 세상, 복음으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함께 일할 인재를 뽑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먼저 그 인재, 곧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입니다. 예수님이 인재를 뽑을 때 또 제자를 뽑기 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산에 오르셨습니다. 이 산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죠. 기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12사도, 12제자를 세우는 일은 그만큼 중대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눈에 띄는 사람을 뽑으신 것이 아닙니다. 밤을 새워 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또 내려와서 신중하게 인재를 뽑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부르실 때 조건이 맞는 사람을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나 기업에서나 어떤 조직에서든 그곳에서 원하는 인재 상대로 뽑고 선발을 해야 될 텐데 어떠셨을까요?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최소한 외국어, 언어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유대인 랍비들을 상대해야 되니 이 랍비 교육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고 또 일을 잘 하려면 말귀를 잘 알아들여야 하니 학문과 지식도 출중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은 조건, 사도들을 세우신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이 제자 선정의 조건이 뭐 이런가 싶을 정도의 모습이죠. 제자들의 사도들의 그 어떤 자질이나 조건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지금 부르고 세우셨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한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의 주권에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것에 믿음으로 응답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사는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내가 무언가 잘나서 학벌이 좋고 또 인물이 잘생겼고 또 부자고 또 남들보다 무언가 뛰어난 것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항상 그 어떠한 순간에도 겸손하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많이 배운 율법학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골격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하는 그 위치에 세울 12사도, 12제자의 사회적 신분이나 교육 수준, 인품 이런 것들을 사실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면의 이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참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2제자를 시작해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이 12사도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중차대한 일을 수행할 사람들, 제자들, 사도를 택할 때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보다는 예수님께서 오직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12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을 보십시오. 모두 부족하고 허물투성인 아들들입니다. 장자 르우벤은 서모와 간통했습니다. 시므온은 레위와 함께 살인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와 잠자리를 같이 하며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 10명의 아들들은 함께 공모해서 자신들의 동생인 요셉을 이 애굽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12지파의 그 출발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16절로 19절에 이 12제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 두 형제는 지고는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기도 하셨죠. 또 빌립은 대사에 밟은 사람입니다. 마태는 당시의 죄인으로 취급받던 이 죄인과 동등되게 생각하는 세리였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사람입니다. 12명 중에 4명은 어부고 1명은 사회의 멸시와 비난의 대상인 세리였습니다. 또 1명은 과격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또 나머지 6명은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또 베드로와 요한은 두 형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들에 대한 당시의 사람들의 평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거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 본래 학문이 없던 범인, 평범한 사람, 아니 평범하다라는 것도 어쩌면 그들을 높이 평가하는 단어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우셨습니다. 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13절 하반절에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즉각적이고 또 능동적으로 그 부르심 앞에, 주님 앞에 나아와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할 자를 예수님께서 친히 그 주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선택하여 부르시고 세운 겁니다. 이러한 선택을 받은 제자들 같이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과 같이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순종, 복종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 세 가지 등장합니다. 첫째, 주님이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12제자는 3년 동안 일반 무리들과는 달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죠. 일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그 비유로 말씀하신 주님께서 알게도 하시고 모르게도 하시는 그 비유로 모든 말씀을 하셨죠. 그때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의 본질적인 의미와 핵심적인 내용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또 올바른 제자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또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는 것도 가르치셨습니다. 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여러 가지 갖가지 이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한마디로 3년간 제자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이니 제자 훈련 받는 것에 마음을 쏟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출발점이 이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자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헌신하는 제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고자 하시니 기꺼이 우리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리더, 지도자들로 이들을 세우셨음을 우리는 알죠. 앞으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만주의 주이신 이 역사의 주님이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친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인격적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사귐의 대상이 되고 같이 있고 싶으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오라. 아멘. 우리 주님과 교제하게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믿으신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우리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만들기 위해서 함께 하게 만드십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강림절 이후 성령 충만하여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앞으로 즉각적이고 능동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아와서 엎드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은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만드실 수 있을지 정도로 전능하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무능하고 나같이 답답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와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당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들여다보면 속 좁고 소심하고 성급하고 부족한 점 이러한 것들이 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전도 사역은 제자들의 사명의 중심적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지식, 그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사망의 얽매인 자, 그런 자들을 불러내어서 생명을 주며 그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가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간 구원의 방법,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전도라는 것이 미련해 보입니다. 하찮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전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전도하고 또 그 전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전도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사람이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비극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교회에 기도하는 교인이 없고 전도하는 교인이 없는 것이 최대의 비극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장해제를 당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 신앙인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은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관심을 끊게 만드는 것, 전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먼저 적용해보자면 선생님들로 하여금 아이들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빼앗아버리는 겁니다. 아이들 위해 기도하지 않는 교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공과 공부 시간을 준비하는 그런 말씀 공부 시간을 하지 못하게 바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공과 공부 시간에 성경 공부하지 않고 한 주간 세상 살아온 이야기를 하다가 마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무장해제된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무장하여서 아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충성하는 헌신하는 자들 되어서 복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더욱 간절히 마음 모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마다 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없어서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그것은 작은 교회든 중형 교회든 대형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일명 3D 업종에 해당하는 것이 교회의 바로 교사라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만큼 교사를 발굴해내고 교사로 섬기는 것은 힘든 사역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더욱 그러한 한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도하러 왔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오늘 공식적으로 12제자를 임명하시면서 오늘 본문 13, 14절에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는 전통을 따라가는 교회가 있고 인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있고 재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있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있고 건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있고 행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있고 구도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있고 또 숫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등등 각양각색의 각가지 여러 형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예요. 전파하는 교회예요.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 부르시고 세우신 것처럼 코로나19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종료된 이 시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도 이 준엄한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인 이 전도에 밀어하는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교회, 전파하는 성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15절에 그것을 말씀하죠. 귀신은 존재합니다. 귀신의 가장 간교한 수단은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공중 권세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게 하고 믿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존재를 속여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귀와 그 졸개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이 귀신들을 사탄 마귀를 내어 쏟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상과 또 이 사탄과 마귀와 그 귀신과 그 사자들의 올무에 빠진 자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그 권세를 주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우리는 이 놀라운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존재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 귀신은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있죠. 현재 세계 정세와 세계 경제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전쟁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전 세계도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국민들만 하겠습니다. 이 침공 전쟁이 빨리 종식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또 기업과 기업 간에 개인과 개인 간에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전쟁은 보이는 것이 또한 전부가 아니죠.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라. 우리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마귀에 대해 다음의 두 가지 중 한 가지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하나는 마귀에 대해서 도에 지나칠 정도의 관심을 쏟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마귀의 존재 자체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말처럼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최대 전략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24시간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들을 상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복받는 승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인 이 사탄 마귀와 그 졸개들의 정체를 밝혀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탄 마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부르시는 것인 줄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 때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사탄은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네 가지를 우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인 이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며 주님의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우리 주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는 내 것이 됩니다.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주권적으로 12명을 사도로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사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파송하셨듯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하고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을 받은 성도이라는 이 정체성을 하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우리의 영원한 참 스승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세워주셨으니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인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도의 도구로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 앞에 순종과 복종과 헌신을 다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고 또 특별히 스승의 주의를 맞아서 무엇보다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또 기도와 헌신과 희생으로 수고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겨주시는 진정한 예수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